여성은 대체로 남성보다 관계지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통하고 이제 대화할 친구들이 있으면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도 다양하고 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화장실 갈 때에도 남자분들은 다 따로 가는데 여자분들은 또 언니하면서 팔짱 끼고 또 화장실에서도 어찌나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다소 좀 약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적으로 이 남성들은 일 중심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퇴직을 한 이후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비로소 남자는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며 또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일에서 퇴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성과 여성 우리 모두는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은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밖에 없는데 왜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솔로몬의 특징을 보면서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크게 5가지의 특징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물려받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롭고 명철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위 기간 중에 가장 광대한 영토를 지닌 왕이기도 했고요. 네 번째는 이웃 나라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1000명이나 넘는 아내와 첩을 두었던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어떤 것이 가장 부러우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사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들여오게 되고 또 이방 여인과 함께 우상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오히려 이방 신상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환난을 갖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솔로몬이 노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나름 결론을 내린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된 삶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무엇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부터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이야기하죠. 참여하는 영혼 그리고 회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된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서가 이 전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잖아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헛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헛됨을 방지할 수 있는가? 특별히 일의 관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때
그렇게 헛됨을 방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릴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사람은 사회적인 영역 아니면 물질적인 면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영적인 부분에조차도 이 높은 위치에 사람이 오르게 되면 이 두 가지 종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 있는데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든지, 정치인이라고 하면 폭군을 행하게 된다든지, 오늘 말씀처럼 재판장의 경우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때 판결을 굽게 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법정이라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신성해야 되잖아요. 이 약자가 특별히 법 아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정이라는 곳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법정조차 불의한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정이라고 하는 곳에 주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발견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법정의 문제로만 끝난다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거룩하고 또 순결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성도 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때로는 세상보다도 더 악한 행태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나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를 깨우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간 곳은 니느웨가 아니라 이 반대편 이 다시스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맨 밑에서 그가 취한 행동은 깊은 잠에 빠져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요나의 모습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면 요나에게 주었던 그 선교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잠자는 요나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의 역할이란 세상을 깨우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존재론적 그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가는 듯 보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안타까운 현실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17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탓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과 심판과 징계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몫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그 삶의 자리가 많아지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가 계속해서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 우리의 인생과 이 짐승을 사실은 비교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20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19절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이 짐승과 우리의 공통점은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궁극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영락교회에서 4년간 목회하면서 특별히 이 장례라고 하는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4년 동안 장례 집례를 한 100번 이상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 다양한 장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백수하신 혹은 백수 이상을 하신 분들도 이 장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조문객들이 다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어머니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보내는 유가족들의 그 마음의 그 아픔과 애통함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매장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화장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화장을 하면 두세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뼈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례를 도와주시는 분이 꼭 물어보는 말이 하나 있어요. 분골을 해드릴까요? 이 분골이라고 하는 건 이 뼈를 가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이 한 줌의 재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모든 우리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놀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가장 아프고 슬픈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한 줌의 재구나, 이 한 줌의 흙으로 왔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만 끝난다면 이 동물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짐승과 다른 질적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짐승과 같은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더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과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는데요. 이 첫 번째 공통점은 먹고 살기 위해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여가를 즐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마지막은 이 종족 번식에 충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를 보아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양육 강식이 있는
그것입니다. 이 초식 동물은 육식 동물에 잡히면 그날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운데에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이 무한 경쟁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강한 사람이 이곳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가를 즐기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오래전에 남아공에서 지내면서 이 쿠르거 내셔널 파크이라고 하는 곳에 사파리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만한 크기의 사파리 하는 곳이거든요. 야생 보호 지역인데, 야생동물 보호 지역인데, 이 사파리를 하면서 이 사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심쯤 되면 이 사자가 이 배가 부르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절대로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 2, 3m 사이로 사슴이 지나가도 이 사자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졸린 채 눈을 반쯤 감고 있다가, 그리고 심심하면 뭘 하는가 봤더니 꼬리를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왜냐면 이제 파리가 좀 귀찮게 하니까 파리 있는 쪽도 했다가 저쪽도 갔다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이런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가가 이런 거 아니에요? 방학이 되면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한국이 좀 별로야, 이번엔 유럽을 갈까? 유럽을 한번 갔다가 또 이렇게 오시고, 또 자녀들을 한번 만나러 갈까? 미국으로 한번 쫙 갔다 오시고, 뭐 지난주 이번 주가 텀 브레이크잖아요. 이 동남아시아는 짧게 여러분 이렇게 갔다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갔다 오셨잖아요. 아멘? 지난주 안 보이신 분들 다 거기 갔다 오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나름 고상하다는 거예요. 세계의 문화와 역사지를 우리는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고 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첨단의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보는 입장이라면 사자가 이렇게 꼬리를 움직이나,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나, 무엇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종족 번식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도요, 동물도 자기 새끼는 끔찍히 아끼는 법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최상의 교육을 시켜 준다는 것이죠. 이 초식 동물은 초식 동물대로 어떻게 하면 육식 동물에게 잡히지 않을까를 가르쳐 주는 거고, 육식 동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동물을 잡을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며 최선을 다해 그 새끼를 키워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요. 그 모든 일들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본능을 따라 사냥을 하고 잠시 여가를 즐기며 종족을 번성하면서 자기 영역을 지키는 짐승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다르냐,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뭐가 달라? 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요, 영혼의 유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 우리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여러분, 이 본질적 차이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육체를 쫓는 삶에 민감한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우리는 좀 더 맺기 위해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드디어 육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지만 영적인 부분들은 점점점 작아지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육적인 것을 쫓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너무나 쉽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깨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를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22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요약을 제가 세 가지로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어린 자녀들을 육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이 사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복이라고 하는 말은 나눠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그 뜻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와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많은 일들을 즐거워하십니까? 행복해 하십니까?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 가운데 다양한 분들의 봉사와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김을 즐거워하십니까? 행복하시나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행복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억지로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저도 물어봤어요. 나는 맡겨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매일 이렇게 설교하는 게 즐거운가? 이런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매주일 그래도 이렇게 강단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게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이제 막 이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중에 하나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냐? 진짜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럼요 하나님, 제가 매주일 이 자리에 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행복하지요? 또 음성이 들어와요. 진짜냐?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면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매주일 감사하긴 한데 가끔 주일 설교를 하지 않으면 더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교회 학교와 다양한 곳에서 또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일날 얼마나 피곤해요. 깊은 늦잠을 자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봉사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또 중등부, 고등부로 올라갈수록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이 참을 인자가 많이 새겨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섬김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분명한 목적,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나중에 쭉 읽다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분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3번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배 후에 우리 오병이어홀에서 나누는 일식 일찬의 식사를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전도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함께 읽은 22절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3장의 결론인데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치 앞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의 최선을 다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 일이 어떤 일이 되느냐?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나의 일이 되는 거죠. 자기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는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 아이를 키우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신앙 공동체로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접근을 통해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주신 복과 즐거움과 또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 길 함께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에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직면하는 불의와 불공평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하는 구조와 함께 오래된 말이지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는 현실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는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직면한 한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그리고 발견한 그 뜻 가운데 예비하신 복을 누리려,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일터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임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섬기는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조리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때로는 허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일들의 시시비비를 선악간의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의 몫의 시작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오롯이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좁은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육아로 지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예비한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한 일터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갈 때, 선교적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들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호흡을 통하여 하루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사와 복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허락해 주신 그 일들을 불평과 불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분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이 있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믿음의 발걸음을 오롯이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발걸음 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